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승리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암몬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모압 나라와 전쟁을 한 거예요. 3대 1이죠. 상식적으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많은 숫자가 이겼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군대, 많은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못 이긴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우리나라 모든 영적 전쟁, 보이는 전쟁,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왕하 3장 4절 5절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압 나라 하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새끼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모압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누가 죽은 다음에? 아합이 죽은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놓고요. 오늘은 아합의 아들 요람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9대 왕입니다. 주전 851년. 이 요람 왕의 특징은 부모가 아합과 이세벨이었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악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19명인데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 19명은 다 악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여호람은 왕하 3장 2절 보니까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 부모와 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처럼 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뜻일까? 먼저 아합은 왕상 21장 25절 보니까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아합처럼 악한 자가 없는데 이 두 가지의 강조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악한 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그건 악한 것 중에 진짜 악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스스로 팔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원어를 보니까 스스로 노예가 될 정도로, 죄의 노예가 되고 남 험담하는데 노예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 제정신이 아니에요. 죄 짓는 것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악하니까, 공포스러우니까 모압 왕이 조공을 바친 거예요. 근데 이랬던 아합이 죽으니까 모압 왕이 볼 때는 때는 이때다. 배반한지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그 아들은 그 정도는 아니구만, 괜찮겠네, 배반한 거예요.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연합작전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전쟁의 특징은 3대 1이기 때문에 이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주는
특별한 방법, 말씀의 방법, 말씀의 비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어떤 전쟁인가? 첫 번째 작은 1번은 인간적인 비책만 의지한 전쟁이다. 비책이 뭐냐? 비밀스러운 노하우예요. 인간적인 그런 비밀스러운 방법만 의지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권에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하 3장 6절부터 7절 볼 때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고하고, 여러분 점고가 뭐냐면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군인들 숫자, 무기 숫자, 외형적인 면, 물론 전쟁하려면 필요하죠. 또 7절에서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아니, 어떻게 듣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남한 사람이 북한을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듣자마자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인이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연합작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권에는 모압이 생각지 못한 먼 길을 돌아가서 침략을 하게 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요로 치면 되는데 삥 둘러친 거예요. 이렇게. 아니, 왜 이렇게 가냐고요. 왕하 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특별한 묘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 돌아올 때부터, 이쯤에 이 에돔 광야 갔을 때부터 7일째가 됐는데 전쟁 시작한 지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전쟁은 고사하고 목말라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 여호람 왕은 절망했는데, 왕하 3장 10절 보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은 아무리 처음에는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평소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나라에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먼저 왕하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죽게 생겼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작은 2번은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승리한 전쟁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비책이 있었다. 말씀이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왕하 3장 11절 볼 때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듣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구속사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구속사 말씀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서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찾아갔어요. 왕 셋이. 다급하니까. 그래서 본문은 새 연합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승리의 이유는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씀이 있는 성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성도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육 간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말씀에서 나오는 특별한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방법이 남을 죽이는 겁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말씀은 어디 가든지 살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남을 죽이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건 틀렸다,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입만 열면 남을 살리는 그런 성도로서 강력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비책은 뭐든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의논하고, 말씀 안에서 회의하고 대화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떠나지 않아야 말씀의 방법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가 나를 꽉 붙잡고 있어야 잘못된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문에 있다가도 올라오고 예배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큰 두 번째, 전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승리했다. 왕하 3장 16절을 보면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많이, 개천들을 많이 파라. 복수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바로 포기해야 될까요? 또 기도해야 될까요? 또 기도해. 좀 자신 있게. 바로 포기해야 될까요? 계속 이런 방법으로 기도했다가 저런 방법으로 기도했다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의 샘, 말씀의 샘을 파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 구속사 시리즈 4권에 보니까 모압 군대가 혼자였지만, 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에 내분이 일어났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착각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개천을 팠더니 하나님이 그 개천에 물을 가득 채워줬는데 아침 햇살에 그 개천에 물이 비칠 때 하필이면 사람들에게, 모압 군대 모든 군인들에게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핏물로 변하게 했어요. 이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내분이 일어났구만. 이때 진격하자, 그런 거예요. 자, 왕하 3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피는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여러분, 모압 왕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미소가 쫙,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실제 핏물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아닌데 왜 소설 쓰냐고요. 예? 필연 저 왕들이 싸워. 그러니까 했는데 배 아파서 병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어떤 말씀 보니까 지옥의 연습이 뭐냐? 불만과 오해래요. 나는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면 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놓고 누가 나를 지옥에 보내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늘 그냥 불만, 오해, 잘못 듣고 자기가 소설 쓰고. 근데 반대로 이 땅에서 천국의 연습은 스스로 만족과 감사가 샘솟는 거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가든지 지옥을 만드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만족과 감사가 넘침으로 천국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내 언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감사에 가까운 표현이 많은가? 그러면 반대로 불만이나 또 뭐 안 된다 그런 말이 많은가?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세요. 뭘 얘기하면 말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부정적인 것부터. 물론 어렵죠. 가나안 땅 정탐할 때는요,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실은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보이는 면에서 갑작스럽게 일이 술술 풀리고 그러면 좋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진짜 믿음은 일이 술술 풀리고 그래야 감사하고, 안 풀린다 그래서 입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어떤 게 진짜 믿음입니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천국을 만드는, 만족과 감사가 샘처럼 솟아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이 틈타게 된 통로가 뭐냐? 너무 간격이 벌어질 때예요. 나 좀 며칠 쉬어야겠어. 근데 그러다가 은혜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돼요. 이 아말렉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시작.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게 보이는 면에서 진짜 칼 들고 몽둥이 들고 누가 나를 갖다가 뒤에서 치고 이런 거겠어요? 내가 영적으로 벌써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안 가게 되고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하게 될 때 과감하게, 좋은 쪽으로 과감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대범하게 행동한대요, 원로 목사님은.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그 공격으로 뒤처진 사람,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뒤처진 사람이 이제 간격이 생겼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뒤처졌구만. 아우, 큰일 났네.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럴 것 같으면 누구나 정신 차리죠. 무서운 건 뭐냐?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은대요. 자,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근데 빼앗겼는데 빼앗긴 줄 안다면 정신 차리겠죠.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른다니까요. 맨날 그 생활이기 때문에, 악순환이기 때문에, 맨날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뒤처질 생각하지 말고 늘 따라가는 신앙, 늘 사모하는 신앙으로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자멸했다. 누가요? 모압 나라가. 왜 그러냐? 왕하 3장 27절 보면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회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왜 자기 장자를 죽이냐고요? 왜 제물로 바치냐고요? 사건에는 그모스 신에게 바쳤다 이랬어요. 그모스 신,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모압 나라가 섬기는 신이 그모스 신인데 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과 유다 나라가 우리가 이겼다. 근데 저 머리를 쳐야 돼. 저 왕자 찾아가지고 반드시 끝까지 추격해서 죽여버리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수하고 내가 나서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뒤끝이에요. 뒤끝. 너가 그랬어?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가 갚아주리라.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를 본인이 알면 되는데 본인도 슬금슬금 아말렉처럼 침략해 오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 마음이 들어가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못 고쳐요. 내가 그만큼 상처받았는데 어떡하냐. 난 도저히 이거 못 참는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아무리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요셉을 볼 때 더 강력한 은혜를, 모든 내가 받은 상처를 다 치료될 만큼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만 한다면 받았던 상처 아무것도 아닌 그럴 정도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잊지 못하고 맨날 치부책에 적어놔요. 그냥 삐지길 잘하고 보이지 않게 뒷주머니에다가 남편이 2025년도에 1월 달에 나를 째려봤음. 별것도 아닌데, 이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잖아요. 좀 쿨하게, 어렵겠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큰 세 번째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개천을 파야 되느냐 그러면, 첫째, 마음의 개천을 파야 된다. 마음의 개천을 판다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에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항상 말씀은요 거울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남의 얘기다,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이게 자신감 있게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완전히 내 얘기다, 남의 얘기다? 나의 이야기로 여겨서 나부터 잘하자.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나 잘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앉았다 하면 남을 까는 거예요. 이 남을 험담하는 것도 병이에요, 병. 그리고 어림이 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늘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많은 게 변화의 끝이래요. 신앙의 멘토가 많아야, 변화산에서도 신앙의 멘토가 모였잖아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항상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거울을 항상 비춰보는, 거울 보면 누가 있죠? 옆집 아저씨요? 나를 발견해야 돼. 나를 항상 나만 잘하면 된다. 우리 집에서 내가 교과서니까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자식 탓하지 말고 내가 키운 거예요. 내가 말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듯이 모든 신앙생활 신령한 개천, 거울을 갖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개천을 봐야 된다. 말씀의 개천은 시편 1편 2절을 볼 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한다는 뜻이 원어를 보니까 탄식하다, 신음하다. 이것은 들짐승이 신음하듯이 말씀의 개천이 터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와, 이 정도로 여러분 사모한다면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사모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38장 14절 볼 때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는 셉니다, 난 제비입니다, 내 기도가 그 정도로 탄식합니다,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그러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탄식할 정도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개천을 봐야 된다. 기도의 개천은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냐? 달라. 그건 다른 종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기복적이에요.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손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손자가 이 다음에 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어떠한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사업에 대해서 나의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났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통보식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러면 여호사밧의 실수가 뭐냐?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미워하는 왕들을 계속 만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셨고 살리는 말씀을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왕하 3장 11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엘리사 선지자가 생각났고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 인간의
타락한 속성인 아무 관심 없는 기도의 사람이 누군지 거들떠도 안 보는 그냥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탁 중간에 떠오른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은 중합해서 잘못 처음에 전쟁 나갈 때 기도 안 했는데 그것까지 지금이라도 기도해야겠구나,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결과를 좋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하 3장 13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엘리사가 볼 때는 여호람 왕을 봐서는 절대로 어떤 말씀도 선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그러니까 아합 왕처럼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호람 왕도 아합보다는 세지 않으니까 이렇게 겸손한 말 했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새 나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좀 도와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 같았으면은 물을 만한 선지자 대답 안 했을 수도 있죠. 여호람 왕은 그만큼 악하지 않으니까 힘들게 되니까 이렇게 답변도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다 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왕하 3장 14절 볼 때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호사밧이 또 여호람 왕이 누굴 잘 만났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잘 만난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잘 만나셨습니까? 구속사가 머물고 은혜가 머무는 우리 교회 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겠습니까? 말씀이 머무르는 방법으로, 말씀이 머무르는 평강제일교회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머무르는 구속사 말씀의 뜻을 성취하는 평강제일교회 또 그 성도들이 예배 드림으로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환난이 와도 말씀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영육 간의 모든 전쟁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나라의, 교회의, 우리 가정의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비책을 세워야겠습니까? 절대로 인간적인 비책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한민국의 평강제일교회가 살아있으므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